네, 다 찾으셨죠? 네, 계시록 3장 15, 16절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덮지도 아니하도다. 나는 내가 차든지 덮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그처럼 미지근하여 차지도 아니하고 덮지도 아니하기 때문에 내가 너를 내 입에서 토해내겠노라. 그리스도인들은 토해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몸의 일부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영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보호해 주지 않으시거나 인도해 주지 않으시는 겁니다. 이 세상 삶을 사는 동안. 그래서 이 본문을 가지고 토해내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미지근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차갑지도 않습니다. 성경 하나님은 뜨거운 열성을 가지고 계십니다. 태양을 한번 바라보십시오. 얼마나 뜨겁게 타오르고 있습니까? 지옥의 불길도 꺼지지 않는 것입니다. 나중에 우주의 가장자리에 있게 될 불못도 영원히 불타오르는 겁니다. 하나님은 뜨거운 열성을 가지고 계십니다. 이런 교리도 좋고 저런 교리도 좋다고 사랑으로 연합하자고 말하면 이 사람은 성경의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모르는 회색 분자입니다. 중간 지대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한국의 교계는 이런 목사들로 도배가 되어 있습니다. 이 중간 지대에 앉아서 상황을 감망하면서 자기의 욕망을 충족시키는 사람들입니다. 종교적인 욕망을 충족시키는 겁니다. 많은 사람이 와야 되니까 이 사람도 오고 저 사람도 와야 되는 겁니다. 좌익도 오고 우익도 오고 구원받아도 오고 받지 않아도 오고 교회로 사람들 불러 모으려는 그런 욕망을 만족시키는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동물원이 되는 겁니다. 교회는 구원받은 사람들의 모임이어야 하는데 하나님께서 불러내신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인데 이런 사람 저런 사람들이 다 모이게 돼버렸습니다. 종교적인 욕망뿐만 아니라 사회적인 욕망이나 자기 육체적인 욕망을 충족시키게 되는 겁니다. 그 회색지대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는 죄인을 지옥에 던지면 그 죄인이 받는 고통은 영원 무궁합니다. 그 절망이 영원한 겁니다. 그 슬픔도 영원한 것입니다. 그 고통의 연기가 영원 무궁토록 타오르고 있을 때에도 창조주의 분노는 결코 꺼지지 않습니다. 열성을 가지고 계십니다. 꺼지지 않는 열성입니다. 어떤 죄인이 지옥에서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이제 한 100억 년쯤 흘렀으니까 이 정도 됐으면 유황 불길이 꺼지겠지. 너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영원한 분이시기 때문에 자기의 죄값을 영원히 갚아야 한다는 그 사실을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도 모르고 살다가 무지 가운데 죽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 이 사실을 알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사람들입니다. 가장 불행한 사람은 그냥 그렇게 살다가 지옥으로 간 사람들입니다. 성경의 하나님은 이런 열성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인본주의 목사들은 이 성경의 하나님을 거부하고 자기가 만든 거짓 하나님을 섬기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목사를 따라가는 겁니다. 그 교단을 따라가고. 어떤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자기는 죽어도 장로교예요. 죽어도 장로교하고 강요하면 이제 자꾸 교제 안 한다 그래서 할 수 없죠. 그러면 이 사람들은 오늘도 성경과 하나님을 인용하고 웅장한 교회 건물에 모여서 예배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포용하는 미지근한 신을 숭배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이 만약 창녀와 숙녀의 사랑을 구분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이 섬기는 하나님은 마귀입니다. 하나님이 아니에요. 성경적 교리와 비성경적 교리를 분별하지 않는다면 미지근한 물에서 놀아나는 마귀 들린 사람일 뿐입니다. 잘 한번 보세요. 그것을 어떤 사람들인지. 하나님께서는 항상 나누시고 성별하시는 겁니다. 빛과 어둠을 나누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와 마귀의 자식을 나누시는 겁니다. 불러내십니다. 세상에서 불러냄을 받은 무리가 자신의 피로 사신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교회라 그러니까 안산홍 장길자파가 자신 스스로 하나님의 교회라고 말하지만 그들은 썩어질 인간을 섬기는 마귀의 자식들일 뿐입니다. 인간을 섬기지 않습니까? 늙고 병들고 죽어가는 인간을. 초림 때 예수님은 어린 양으로 오셨습니다. 슬픔의 사람이요 질구에 익숙한 선지자였습니다. 재림하실 예수님은 유다 지파의 사자로 오실 것입니다.
잘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날에 그의 발이 예수님의 발입니다. 실제적인 발, 못 자국이 난 그 발을 말하는 겁니다. 예루살렘 동편에 있는 올리브 산 위에 서시리라. 스가랴 14장 4절입니다. 예수님의 발이 실제적인 예루살렘 올리브 산 위에 서실 거예요. 여러분도 그 뒤에 다 설 거예요. 그리고 예루살렘 동편 문을 쳐다보실 겁니다. 이제 셋째 하늘에서 지구로 내려오셔서 직접 창조주가 수십억의 대적을 진멸하시고 피 묻은 말, 피 묻은 옷을 입으신 채로 그 동편 문을 쳐다보는 겁니다. 왕으로서 입성하시기 전에 왕이 자신의 땅을 다시 찾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언제 올리브산이 아니라 한국에 있는 어느 곳에 자칭 메시아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태어났습니까? 자칭 메시아 하잖아요. 자칭 성자라 그러고, 성자란 말은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자기가 창조주란 말이에요. 자기가 자칭 성령이라 그러고, 보혜사, 참부모, 아가야, 이런 사람들이 언제 올리브산 위에 그들의 발이 선 적이 있었습니까? 예루살렘에도 간 적이 없을 거예요. 아마 이 사람들은 육체로 오신 하나님이라고 주장하는 이런 사기꾼들의 발이 예루살렘 동편에 있는 올리브산 위에 선 적은 없습니다. 올리브산이 쪼개져야죠. 그들의 반이 서면. 그 쪼개진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언제 올리브산이 쪼개졌어요? 언제 지구상의 모든 인간의 정권이 무너지고 모든 정부가 그들의 어깨 위에 있고 그들의 통치가 시작이 되었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그렇게 될 것입니다. 33살 유대인 남자가 이 땅에 내려오는 겁니다. 다시. 이는 우리에게 한 아이가 태어났고 우리에게 한 아들이 주어졌음이니 정부가 그의 어깨 위에 있을 것이요. 세상의 정부가 그의 어깨 위에 있을 거예요. 그의 이름은 경이로운 분이라, 상담자라, 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원하신 아버지라, 화평의 통치자라 불리리라. 이사야 9장 6절입니다. 지금 예수님이 언제 화평의 통치자로 불립니까? 그런 적은 없어요.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대적들을 다 진멸하신 다음에 남은 자가 천년왕국에서 예수님을 화평의 통치자라 부르실 거예요. 다윗의 보좌는 예수님의 이름을 도용하는 이런 이단 사이비들이 결코 앉을 수 없는 자리입니다. 언제 땅이 다시 태어나서 에덴 동산과 같은 새 세대가 되었습니까? 새 세대란 말은 땅이 거듭났다는 말입니다.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하며 어린아이가 그들을 이끌리라.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누울 것이요 사자가 소처럼 짚을 먹을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언제 사자가 소처럼 짚을 먹고 있는 겁니까? 동물의 왕국도 안 보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나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이 문자 그대로 될 것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진실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나를 따르는 너희들은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새 세대에, 그래요. 땅이 거듭난 그 세대에, 땅이 에덴 동산으로 돌아간 그 세대에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또 언제 이 땅의 범죄자들이 모두 없어졌습니까? 갈수록 세상은 악해져 가고 있습니다. 범죄하지 않고 계속 죄를 지으면 산채로 지옥에 던져지는 일이 이 땅에는 아직 일어나지 않았어요. 누가 산채로 지옥에 던져요? 감옥에도 안 가고 이렇게 범죄자들이 이리저리 회피하는데 청와대에도 한때 가득 찼었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그렇게 될 것입니다. 너희는 몸은 죽여도 혼은 죽일 수 없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히려 혼과 몸을 모두 지옥에서 멸하실 수 있는 그분을 두려워하라. 그러니까 산채로 지옥에 던진다는 말이에요. 그럼 혼과 몸이 동시에 멸해지는 겁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그렇게 될 것입니다. 그런 적이 없어요. 지금 마귀도 열성적입니다. 차지도 않고 미지근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의 열성을 모방해서 오늘도 열심히 자기 종들을 관리하는 겁니다. 마음이 부패한 자들에게는 그가 좋아하는 것을 던져주고 하나로 모으는 겁니다. 종교가 좋아하면 종교를 주는 겁니다. 그게 종교파들입니다. 그게 과학이나 무슨 이 땅의 업적을 좋아하면 그런 성취를 주는 겁니다. 철학을 좋아하고 쾌락을 좋아하고 재물을 좋아하고 사이비 교주를 좋아하면 그 애를 던져주는 겁니다. 그에게 먹고 떨어지라고. 마귀는 오늘도 자기 자식을 위해 열성적으로 일하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밑밥을 부리는 거예요. 그 사람들. 유튜브나 사이버 공간은 그래서 그들의 놀이터입니다.
제가 그 제주도에서 어떤 형제가 전화가 왔는데 유튜브 보지 말라 그랬어요. 어떤 목사의 설교 듣지 말라고. 우선 성경을 찾아서 올바로 나누어 공부해야 한다고. 그렇지 않으면 다 속게 돼 있다고. 결국 속았어요, 그 사람. 하나님의 열성은 과거와 현재 미래의 역사를 한 권의 책으로 미리 기록해 두셨어요. 여기에 역사를 미리 기록해 두고 누구든지 자신 있는 사람은 도전해 보라고 하시는 겁니다. 한번 네가 역사를 바꿔봐. 그 도전자의 첫 번째가 마귀입니다. 바꾸려고 하는 거예요. 다 모아서 아마게돈에서 이기려고, 창조주를 이기려고 덤빌 것입니다. 한 권의 책으로 하나님께서 출판하셨습니다. 미리 기록된 역사책입니다. 대적자들은 누구든지 역사책에 도전해 보라는 것입니다. 뭘 좀 안다고 생각하느냐? 한번 도전해 보라는 겁니다. 교만한 자들은 모두 양날을 가진 칼에 베어져서 영적인 목이 끊어지는 겁니다. 억지로 성경을 푸는 사람들입니다. 비유풀이 하는 겁니다. 이것이 영적으로 언유로 풀고 문자적으로 그 뜻이 아닌데도 그렇다고 우기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마음대로 교회 사이비 교주들입니다. 그러니까 지 마음대로 하는 겁니다. 자기 교단이나 교주가 원하는 대로, 야, 하늘과 땅은 우주가 아니고 신천지하고 정거장막 성도들이라 이래 버리면 그게 그 뜻이 되는 것입니까? 13호 4천 신천지 교인은 13화 4천이 되면 제사장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흰옷 입은 사람들이 지구에서 다 몰려와서 13화 4천을 먹여 살리는 겁니다. 이제 그러면 현재 있는 돈이 필요 없잖아요. 나 먹여 살릴 거니까 다 신천지에 바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수조 원의 부동산을 갖게 되는 겁니다. 그 교단이 성경을 이용해서 사기치는 사람들입니다. 마귀의 세력은 성경을 비유로 풀이하는 사람을 규합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하려고 기록하느냐? 미리 기록한 이 인류의 역사책을 뒤집으려고 하는 겁니다. 열성적으로 하는 겁니다. 열성적으로. 그 죄임에서 믿는 사람 중에 검사도 있는 겁니다. 검사. 그 어떤 사람 그걸 파헤치니까 검사가 나서서 도청도 하잖아요. 경찰이 피하라 그러고. 그러나 그들의 수가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거부하는 그들의 씨를 대환란을 통해서 그래서 박멸하시는 겁니다. 그래도 남은 자가 있어요. 그러면 지상 재림을 통해서 또 박멸하실 것입니다. 하루에 22억의 죽어요. 군대 2억하고 기타 적그리스도를 동조하는 사람들 20억이에요. 단 하루에. 그래도 남은 자들은 민족들의 심판을 위해서 여호사밧 골짜기에 모아서 양과 염소를 분리해서 또 박멸해요. 그 사람들은 성경에 예수님을 너무나 몰라요. 공부를 안 하니까. 그래도 남은 자들은 그들의 후손과 함께 천년왕국 끝에 곡과 마국의 전쟁에서 박멸할 것입니다. 또 그래도 또 남았어요. 그러면 백보자 심판에서 다 다시 불러내어서 이제 불못에 던지는 겁니다. 만군의 주의 열성이 이것을 시행하리라고 성경에 기록해 두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뜨거운 열성을 가지고 계세요. 반드시 이렇게 될 거예요. 뭐 사람들이야 대충 하지 뭐. 하나님은 대충 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미리 말씀해 두셨잖아요. 나는 너의 머리카락까지 다 세워두었단다. 참새 한 마리도 내 허락 없이는 떨어지지 않는단다. 일사불란한 지휘체계를 구축한 마귀의 군단은 오늘도 다양한 영역에서 열심히 일합니다. 하나님의 열성을 모방한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가지신 뜨거운 열성을 마귀가 흉내내는 것입니다. 그러나 결국은 만군의 주의 열성대로, 즉 성경대로 역사는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사야 9장 7절 한번 볼까요? 이사야 9장 7절에는 그 이단 사이비 교리에 빠진 사람들은 이 한 구절로도 나올 수 있어요. 여기서 그와 그죠. 그가 예수님입니다. 이사야 9장 7절. 그의 정부와 33살 유대인 남자의 정부입니다. 화평의 증거함이 다윗의 보좌와 그의 왕국 위에 바르게 세워지고, 아직은 그의 왕국이 세워지지 않았어요. 재림하시는 왕국이 세워질 겁니다. 지금부터 영원까지 공의와 정의로 그것을 굳게 세우는데 끝이 없으리라. 만군의 주의 열성이 이것을 시행하리라. 이 말씀을 믿지 않으니까 빠지는 겁니다. 그런 것에. 하나님의 열성은 흑암의 세력을 모두 진멸하셔서 불못에 던지시고, 때론 토기장이가 진흙을 밟으시는 것처럼 밟으시고,
포도즙 틀에 포도를 던져서 쥐어 짜듯이 짜실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대로 역사를 이루어 나가실 것입니다. 이 예언에 사이비 교주나 이단 교리가 끼어들 틈은 단 한치도 없습니다. 성경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제 아이와 밥을 먹는데 오랜만에 군대 얘기를 해달랍니다. 아, 그럼 전 너무나 좋아요. 몇 시간도 하겠어요. 그래서 제가 군대 처음 들어갔을 얘기를 좀 해줬어요. 저는 얼마나 군대에 충성을 다했는지 모릅니다. 임무를 완수하려는 그 자세는 목숨을 기꺼이 바치는 각오였어요. 그러지 않는 사람하고 마찰이 있을 정도로 훈련이면 훈련, 뭘 하더라도 실제는 대춘투 작전 할 때도 마찬가지고 무슨 일을 하더라도 먹이고 입히고 운동시켜주고 전우를 주고 교육시켜주고 하는 내 군에 정말 충성을 했습니다. 열성을 다했습니다. 신병교육을 처음 받는 그 시간 동안에도 내 소충을 휴대한 채로 내 참호에서 죽으리라고 매일 다짐했어요. 그렇게 군대생활을 한 얘기를 해줬습니다. 열성적으로 아빠는 살았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열성을 가진 사람의 마음을 문을 두드리십니다. 그러나 놀고 먹는 한량의 미지근한 자세를 가진다면 하나님께서 마음 문을 두드려도 그게 무슨 소리인지를 모르는 겁니다. 두드리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한량은 하나님 부르지 않는다고요. 열심히 일하는 사람을 부르시지. 한량에게 마음의 문을 두드리면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이 가지고 놀 것을 먼저 아세요. 예수님이. 노는 사람이니까 뭐 음성이 들리면 또 가지고 놀라고 하는 겁니다. 속지 않아요. 하나님은. 흑암의 세력이 가진 전술은 진리에 대한 뜨거운 열성을 미지근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진리를 찾고자 막 이리저리 찾고 두드리고 구하는 사람이 있으면 막이나 찬물을 부어서 그 미지근하게 만드는 겁니다. 야, 그 광신자야. 그래서 외치는 거 봐. 불이 타고 뭐 그런데 뭐 꽃을 얘기하는 거 봤어 그 사람? 차가운 사람에게는 더 물을 부어서 또 미지근하게 만드는 겁니다. 차가운 사람은 언젠가 부러질 수 있어요. 미지근하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나요. 사람이 미지근해지면 하나님께서 토해내실 것을 알기 때문에 마귀가 이 전술을 사용하는 겁니다. 차지도 않게 하고 뜨겁지도 않게 하는 만드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신앙이 뜨거워지면 광신자가 되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절제를 핑계로 미지근한 상태에 있으려고 합니다. 물론 성령의 열매에도 절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절제는 생활의 방식이 좌우 극단에 치우치지 말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휴거 있다 그러니까 무슨 휴거파에 흰옷 입고 가서 기다리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게 밥도 안 하고 왜 가요? 집에 밥 해줄 사람이 있는데. 그 말이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그런 생활 방식이 극단에 치우치지 말라는 겁니다. 균형 잡혀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공부할수록 삶의 균형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휴거 가까이 온다고 어떤 사람은 교회에서 사는 사람도 많습니다. 어떤 구원파에 다니는 사람은 교회에 일주일 내내 거의 한대요. 거기에. 주택 임대가 나와도 안 받는 사람도 제가 봤어요. 곧 휴거될 텐데 임대받아 뭐하냐 그러고 저축도 다 써버리고 그냥 일용직으로 그냥 이렇게 그날 살려고 하는 겁니다. 집안일도 소홀히 하고. 한량이지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잘못된 신앙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그런 논팽이 왔던 사람을 옆에서 보았습니다. 논팽이가 여자를 건드려 먹고 사는 사람을 논팽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그런 사람들은. 빌립보서 4장 5절을 보시면 관용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의 관용이 모든 사람에게 알려지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절제입니다. 이것이. 관용 그러니까 극단으로 치우치지 않고 균형을 유지하도록 절제하라는 말입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사람들에게 대해서도 관용해집니다. 내가 만약에 극단에 치우쳐 있다 그러면 무관용해집니다. 다른 사람들은. 여기 치우쳐도 무관용해지는 겁니다. 절제하면 관용해집니다. 에스겔 23장 11절에 보시면 절제라는 단어가 처음으로 등장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에스겔 23장 11절. 여기서 절제는 무절제로 절제라는 단어가 나오는 겁니다. 비유를 드는 겁니다. 예루살렘을 아홀리바로 부르고 사마리아를 아홀라라고 하는 언니로 비유해서 말하는 겁니다. 지금 신랄하게 무절제함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여기 11절 보시면
그녀의 동생 아홀리바가, 이게 예루살렘을 말하는 겁니다. 이것을 보고도 그녀의 무절제한 사랑으로 언니보다, 사마리아보다 더 타락하여 그녀의 엄난함이 엄니의 엄난함보다 더욱 심해졌느니라. 이게 19, 20절 보면 뭔지 정확하게 기술하고 있습니다. 19, 20절 보시면 그래도 그녀는 자기의 엄난한 짓을 더하여 이집트 땅에서 창녀짓 하였던 그녀의 젊은 시절을 기억해 내었도다. 이는 그녀가 그들의 정보들에게 홀딱 빠졌음이니 그들의 하체는 나귀의 하체 같고 그들의 정수는 말의 정수 같으니라. 수관이 등장하는 겁니다. 말이 등장하고. 그래서 여호수아가 말의 뒷다리 힘줄을 끄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무절제했던 이스라엘은 함족의 성적인 죄와 연루되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간음하는 겁니다. 근친상간하는 것이고 동성애를 하는 것이고 수관을 하는 것입니다. 심지어 며느리와 음행한 기록도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런 범죄는 땅이 그 죄인을 토해낼 중죄입니다. 레위기 18장 한번 보십시오. 여기에는 토해낸다는 것이 처음으로 등장합니다. 레위기 18장 25절에 보시면 현대에 저지르는 성적인 죄들을 이 장에 다 기록되어 있어요. 25절 보시면 그 땅도 더럽혀졌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 위에 있는 제약을 벌하고 그 땅도 스스로 그 거주자들을 토해내느니라. 그러니까 땅이 거주자들을 토해내버리는 겁니다. 레위기 18장에 쭉 보시면 다 나와 있어요. 이런 죄를 범하면 땅은 그 죄인을 토해내서 지옥으로 던져버릴 것입니다. 왜 강력한 토네이도가 일어나는 겁니까? 태풍이 일어나고 지진, 해일, 가뭄, 홍수와 전쟁이 왜 일어나는 것입니까? 땅이 그 거주자들을 토해낼 것입니다. 성적인 범죄로 인한 이러한 심판은 대환란 때의 그 정점에 달할 것입니다. 천사들이 다시 창세기 6장처럼 지구를 방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후 3년 반 대환란 그 기간에는 지구는 완전한 파괴로 끝나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게 동성애, 양성애 수관하는 자들을 현대는 뭐라고 그럽니까? 성소수자라고 보호해 주려고 하는 겁니다. 성적 취향으로 포장합니다. 그 사람들, 죄를 가지고 그렇게 미워할 것입니다. 앞으로 구체적으로 15절에서 23절에 그들의 죄악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백보자 심판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영원한 정죄를 받기 전에 내 죄가 어디에 기록되어 있어야죠. 법전을 펼쳐야죠. 그래서 성경을 펼치는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성경은 역사책인과 동시에 법전입니다. 여기에 다 있어요. 여기에 인간의 지을 수 있는 모든 죄들이 여기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펼칠 겁니다. 이렇게. 여기 봐라. 네가 죄인이라고. 죄인은 유구무원일 것입니다. 레위기 20장 한번 보세요. 22절에도 그러므로 너희는 나의 모든 규례들과 모든 명령들을 지키고 행하라. 그래야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거하게 하는 그 땅이 너희를 토해내지 아니하리라 했어요. 그러니까 십자가 이전에 율법 시대 기록된 계명을 행해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에 매달리시기 전에는 계명을 지키라고 했습니다. 대환란 때에도 계명을 지켜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 시대 여러분들은 기록된 계명보다 더 높은 수준의 계명을 지켜야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우리는 율법이 파기됐다 그랬는데 그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 있는 성도들입니다. 이 사람들. 율법은 여러분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을 때 파기되었습니다. 더 이상 여러분의 혼을 정죄해서 지옥으로 데려갈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러분 안에는 성령님께서 거하시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과 똑같은 형상을 가진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들어가신 겁니다. 죄와 사망의 법에서 여러분을 구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단적인 교리를 들으면 내 안에 있는 영이 먼저 안다고요. 탁 방어한다고요. 뭔가 좀 이상하네. 공부를 안 했지만 뭔가 좀 이상해요. 내가 메시아라 그러고 내가 성령이라 그러고 내가 아가야라 그러고 뭐가 좀 이상해요. 제가 창조주라고? 안 간다고요. 그런데 구원받은 사람은.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양심으로 역사하는 겁니다. 계명을 어겨야 죄가 되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 사는 성도는 죄 지을 생각만 해도 죄가 되는 겁니다. 훨씬 높은 수준의 성결한 삶을 살 수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죄를 궁리하고 계획한 그 순간부터 죄가 되는 것입니다. 양심은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하지 마, 보지 마. 넌 비참해질 거야. 계속 죄를 생각하여 이리 갈까 저리 갈까 누구를 만날까 뭘 할까. 그게 죄라면 성령께서 가만두지 않아요. 하지 마, 하지 마. 이것이 율법이 가져다 줄 수 없는 것입니다. 훨씬 높은 수준입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 사는 성도들입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시켰기 때문이라. 그러니까 법이 없다 그러니까 지 마음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은 성경을 몰라도 너무나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그 교상한 노래를 부르는 그 가수도 모르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를. 그리스도인이 범죄한다고 해서 땅이 여러분을 토해내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영적인 교훈으로 삼아서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욥기 20장 15절에 보시면 또 토해내는 게 있습니다. 불의한 방법으로 모은 재물입니다. 그 재물은 토해낼 것입니다. 욥기 20장 15절 그가 재물을 삼켰으나 다시 토해내리니 하나님께서 재물을 그의 배에서 나오게 하시리라. 허망하게 얻은 재물 토해낼 것입니다. 허망하게 얻은 재물은 주르들 것이나 수고하여 모은 자는 늘려갈 것이라. 잠언 13장 11절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허망하게 재물을 얻을 것을 궁리하지 않아요. 복권사로 방해하지 않아요. 그리스도인들은 가면 안 돼요. 왜냐하면 그 주르들 것이라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무슨 사업을 하거나 장사를 하더라도 남을 속여서 빼앗지 않습니다. 자기 양심을 속이지 않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하나님을 속이는 거예요. 정당한 수익은 괜찮죠. 그게 합당한 수익은. 거짓말하는 혀로 재물을 얻는 것은 죽음을 찾아다니는 자들에 의해 이리저리 흔들리는 헛된 것이라. 잠언 21장 6절입니다. 그러니까 거짓말로 돈 벌지 않습니다. 정당하고 합당한 수익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헛된 재물로 얻은 살찐 수소로 차려진 만찬보다 남물로 차렸으나 주님과의 온전한 교제 가운데 사랑으로 먹는 밥상이 훨씬 좋은 것입니다. 악한 방법으로 무엇을 얻었다면 내가 조금 먹은 것도 토하겠고 내 아름다운 말들도 이게 재산입니다. 잃어버리리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재물이 있다면 은혜의 복음과 진리의 지식을 위해서 사용할 특권이 있기에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에게는 그 재물이 오히려 화가 됩니다. 들어보십시오. 내가 해 아래서 심한 악이 있음을 보았나니 곧 소유주들을 위해 간수된 재물이 그들에게 해가 되는 것이라. 전도서 5장 13절입니다. 여러분 돈이 많으면 좋을 것 같지만 그것이 해가 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과 함께 이 땅에서 먹고 살다가 지옥으로 가는 사람들입니다. 진리를 방해하는 사람들입니다. 구원을 가로막는 그래서 첫 번째 장벽이 재물입니다. 하나님과 비슷한 힘을 발휘해요. 이 땅에서는 문제를 다 해결해 버리니까 하나님 없어도 난 살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해가 되는 사람들. 그리스도인은 죄를 지어서 땅이 토해내거나 재물을 토해내는 대신에 자기 혼을 하나님 앞에 토해야 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독특한 백성들입니다. 시편 42편을 보시면 여기 자기 혼을 토하는 것에 대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수사슴이 시냇물을 1절입니다. 갈망하는 것 같이 오 하나님이여 내 혼도 그처럼 주를 갈망하나이다. 그러니까 수사슴이 산을 뛰어다니다가 얼마나 목마르겠어요. 어디선가 물 냄새를 맡고 정지해서 두리번거리는 겁니다. 그 맑은 눈망울로. 물을 갈망하듯이 그처럼 주님을 갈망해야 합니다. 내 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망하오니 내가 언제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서겠나이까. 사람들이 계속해서 나에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니 내 눈물이 밤낮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여러분 이런 적 있으십니까? 하나님 앞에 설 날은 오늘도 다가오고 있습니다. 주님이 늦게 오시면 여러분이 먼저 주님을 뵈러 갈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이 세대가 가기 전에 오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조금 있으면 오실 이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이 세대가 가기 전이에요.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내가 이 일들을 생각할 때에 내 안에 있는 혼을 토해내나니 좋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이는 전에 무리와 함께 갔었고 거룩한 날을 지키는 무리와 더불어 기쁨과 찬양으로 소리 지르며 하나님의 집으로 가셨음입니다. 좋을 때도 있습니다. 이렇게 함께 찬양하며 성도들과 즐겁게 주님을 섬길 때도 있습니다. 그럼 좋지 않을 때는
답답한 상황을 만났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 것입니까? 그럴수록 여러분의 혼을 주님 앞에 토해내야 하는 겁니다. 수사섬이 시냇물을 갈망하는 그 마음으로 주님 앞에 여러분의 심정을 천천히 아뢰는 것입니다. 누가 이 땅에서 여러분의 심정을 들어주겠어요? 아무도 없어요. 아내나 남편도 내 심정을 다 들어줄 수 없어요. 그거 다 알면 도망가 버릴지도 몰라요. 하나님한테만 말하는 겁니다. 천천히. 또 빨리 하면 방언해지니까 천천히 아뢰야 하는 겁니다. 예수님밖에 없었습니다. 어떤 사이비 교주도, 육신을 입고 있는 사람도 내 심정을 다 들을 수 없는 겁니다. 주변 사람들이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고 할 때면 여러분 혼을 더욱 주님 앞에 토해내야 하는 겁니다. 그 혼을 토하는 심정으로 주님 앞에 아뢰는 겁니다. 반드시 무슨 일이 일어납니다. 제가 경험한 하나님이에요. 제가 얼마나 나가려고 했겠어요. 뛰쳐나가려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역사하십니다. 그러면 주님과 더욱 밀착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소리에 주님이 진짜 귀 기울이세요. 내가 알지 못하는 방법으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답답한 상황은 왜 조성된 겁니까? 여러분의 혼을 토하라고 불러도 기도의 골방으로 나오지 않는 자녀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입니다. 혼을 토하면 되는 겁니다. 주님 앞에 가서. 시편 59편 한번 보십시오. 육 절 보시면 시편 59편 그들이 저녁 때 돌아와서 6, 7절입니다. 개처럼 짖으며 성읍을 돌아다니나이다. 보소서 그들이 그들의 입으로 악한 말을 내뱉고 그들의 입술에는 칼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말하기를 누가 들으리요 하매니이다. 어떤 사람이 말을 하는데 말에 칼이 있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 허튼 소리를 하면 뭐라 그럽니까? 개가 짖는 모양이다 이러잖아요. 저 또 개 짖는구나. 그렇게 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기 육신에서 나온 말들이 이런 개 짖는 소리입니다. 비성경적인 교리를 말하는 자들의 설교는 개 짖는 소리입니다. 입에서 악한 말을 내뱉고 말을 통해서 칼을 뿌리는 사람들입니다. 가장 위험한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그런 마귀의 종들이 입을 통해서 내뱉는 칼에 맞으면 사람이 지옥에 가는 겁니다. 그 보세요. 얼마나 많은 사이비가 있어요. 우리나라에. 이단도 아니고 사이비들이고요. 그런 사람들. 마귀가 내뱉는 그 칼에 다 상처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어떤 사람이 개 짖는 소리를 내면 그것에 의미를 두게 되면 상처를 받는 겁니다. 속아 넘어가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개 짖는 소리를 들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이고 저 강아지가 배가 고픈 모양이구나. 아이고 저 강아지가 많이 놀랬구나. 보세요 한번. 강아지 같은 사람들 많잖아요. 그 유튜브 설교하는 사람들. 아이고 예쁜 개가 짖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예쁜 개들 이름 많잖아요. 삽살개도 있고 비숑도 있고 또 뭐가 있죠? 치아와도 있고. 비성경적인 교리를 말하면 진짜 그래요. 어떤 그 목사들을 보면 세퍼드 같고 불도 같은 애도 있더라고요. 막 이래가지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데는 꾸미고 나와가지고 여자 목사는 부르지 않는데도 자기가 나와서 뭐라고 얘기하고. 그런 것입니다. 시편 52편 2절에 보시면 그 칼은 속임수입니다. 속임수. 시편 52편 2절 내 혀가 해악을 꾀하며 날카로운 칼날같이 속임수로 일하는도다. 이 칼이 속임수입니다. 이게 누군가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그래서 칼입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마귀의 속임수의 칼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칼인가, 이것만 다를 뿐입니다. 바른 성경을 잘 나누어서 공부한 사람의 입에서는 성령의 칼이 나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의 칼을 죄인이 정통으로 맞으면 즉시 구원받습니다. 즉시 구원받지 않아도 당신은 지옥에 갈 것입니다 하고 조용히 말한 그 말이 그 사람 죽을 때까지 따라다니는 겁니다. 그러면 말씀의 칼의 상처를 입고 다니는 겁니다. 피 흘리면서. 그러다가 다른 사람에게 또 만나요. 우리 성도에게. 그 한 방에 그냥 가는 겁니다. 그게. 아니면 자기 전에 성령께서 그에게 또 질문할 겁니다. 네가 오늘 얘기 들었지? 넌 지옥에 간대. 넌 어디 갈 것 같아? 잠을 못 자요. 그 사람들이. 바른 성경을 버리고 성경을 세대별로 나누어 설교하지 못하는 사람은 속임수의 칼날을 내뱉는 마귀의 종들입니다. 유튜브 댓글에 박안수 목사의 설교를 들으라고 누가 댓글을 남겼다고요? 공개도 안 했어요.
근데 그 사람은 뭐라 그러냐면 구원은 매일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 간다 그래요. 마귀의 교리예요 이게. 이미 다 이루었는데 예수님께서 갈보리 십자가에서. 그럼 믿으면 구원받는데 그 길을 막아버리잖아요. 개 짖는 소리입니다. 성경대로 하면. 속임수의 칼날에 당한 자들이, 그런 자들의 교회가 얼마나 웅장한지 한번 보세요. 그러니까 마귀도 장사를 잘하는 겁니다. 웅장해야 사람들이 모일 거 아니에요. 속임수에 그리스도인들이 속으면 예전에 토한 곳으로 가게 됩니다. 베드로후서 2장을 보시면, 베드로후서 2장 22절. 그러나 참된 자문대로 그들에게 이루어진 것이니 개는 그 자신이 토해낸 것으로 다시 돌아가고 또 돼지는 씻고 나서 그녀의 진창 속에서 뒹군다 했도다. 물론 교리적으로는 거짓 교사들, 거짓 선생들을 말하지만 우리에게 얼마든지 영적으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개나 돼지는 남자와 여자에 비유하지 않습니까? 개는 토산물로 들어가고 싶은 욕망을 가지고 있다고요. 돼지는 진창에 뒹굴고 싶은 욕망을 가지고 있다고요. 어떻게 그걸 이길 수 있습니까? 절제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도와 말씀밖에 없어요. 한 달만 성경을 눈 떼보세요. 어느새 자기 진창 속에 있는 걸 다 이게 진창이네. 이게 다 토산물이네. 그렇게 되는 게 인간의 육신인 겁니다. 더러운 채로 더러운 곳에 들어가면 별 재미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더러운데 또 더러워. 똑같잖아요 이게. 깨끗하게 소재하고 단장한 다음에 빠지는 쪽을 택하는 겁니다. 그래서 일주일 내내 죄짓다가 아니면 계속 죄짓다가 가득 차면 또 자백하고 회개해서 다 버리고 또 죄짓는 겁니다. 사람들이. 그러면 아주 짜릿한가 보죠. 그렇게 되면. 그 대가가 뭔지 아십니까? 그 전보다 더 악한 7 마귀가 들어와요. 이제 나중 상태가 보다 더 악해지는 겁니다. 죄의 연결고리를 끊어야 합니다. 끊지 않으면 퇴폐의 영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사야 19장 한번 보십시오. 14절에 여기 보시면 주가 그 가운데에 퇴폐한 영을 섞었고 그래요. 이사야 19장 14절입니다. 그들이 이집트로 모든 일에 잘못되게 하였으니 마치 술 취한 자가 토하면서 비틀거리는 것 같도다. 퇴폐의 영입니다. 이것이. 이 세상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퇴폐의 영이 가득 찬 곳입니다. 왜냐하면 죄인들이 그걸 원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풀어놓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귀를 원하면 하나님 마귀를 풀어놓는다고요. 구원받기를 원하면 성령께서 마음을 두드리시고. 가장 퇴폐적인 장소 여러분 어딘지 아십니까? 가장 퇴폐적인 장소. 술집은 아닙니다. 극장도 아니에요. 종교적인 장소입니다. 맞습니다. 교회입니다. 성당이나 절간 같은 곳입니다. 사원 같은 곳. 고동 마귀들이 점령한 곳입니다. 비성경적인 마귀의 교리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선포되는 그곳이 가장 퇴폐적인 영이 가득 모여 있는 곳입니다. 사이버 공간에서 활동하는 유튜버, 블로그, 카페, 단톡방들입니다. 그것이. 제가 JMS 회화에 있는 어떤 목사의 강론을 들었어요. 나 세상에서 그렇게 헌신하고 나서 화가 난 적이 처음이에요. 뭐라고 하는 줄 아십니까? 예수님의 육체가 썩었대요. 그 영으로 부활했대요. 아마 그 사람이 앞에서 내 말해서 내 책상을 뒤엎었을지도 몰라요. 너무너무 화가 나더라고요. 그 말에. 어떻게 저런 말을 듣고 거기 앉아있냐고요. 거기에. 그러니까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 아직도 그런 곳에 가입하고 고려하면서 종교적인 욕망을 충족하고 있다면 당장 나와서 성경대로 믿고 실행하는 지역교회를 찾아가야 합니다. 그런 용기나 배짱도 없으면서 무슨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인간이 가지고 노는 장난감입니까? 예수님이 장난으로 십자가를 지셨어요? 죄인을 영원토록 불못에 던지시는 전능하신 분입니다. 그 다음 퇴폐한 곳이 범람하는 곳은 밤에 화려한 불빛을 밝히는 그런 곳들입니다. 여기에는 하급 마귀들이 가득 들어있는 곳입니다. 누구라도 불나방처럼 불에 타 죽고 싶으면 그리로 가면 됩니다. 처음에는 좋잖아요. 불이 있으니까 막 이 날개 펄럭이면서 막 좋아하잖아요. 그러다가 한번 딱 뒤면 그냥 없어요. 죽어요. 하나님께 받은 사랑을 어떤 형태로든지 보답하고 싶은 사람은 이 성경을 최종 권위로 믿고 실행하는 지역교회의 소속이 되어서 주님을 섬겨야 하는 겁니다. 장소는 상관이 없어요.
외국에 있어도 상관이 없어요. 대우를 맞춰야 하는 겁니다. 강력한 유대감 소속 가운데서 마귀의 세력과 싸워야 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소속이 없으면 뭡니까? 나고병이나 탈영병이 되는 것입니다. 영적 전쟁에는 무익한 사람이 됩니다. 자신도 모르게 어느 날 다시 돌아가 있는 겁니다. 거기의 삶으로. 예레미야 25장 27절에 보시면 칼에 의해서 토하고 넘어지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25장 27절.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말하라. 만군의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는 마시고 취하며 토하고 넘어지고 다시는 일어나지 말라.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일어나지 말라고. 이는 내가 너희 가운데 보낼 칼을 인함이라 했어요. 이 시대의 영적 실상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내가 마귀의 교리에 취해서 거짓 교리를 마시고 취하고 토하고 넘어졌느냐? 다시는 일어나지 말라 그래요. 내가 너희 가운데 말씀의 칼을 보내리라. 이 말씀의 칼이 그들의 중심을 찌를 것입니다. 보존된 말씀의 칼입니다. 이것이. 여러분이 전하는 전도지 한 장, 구령하러 나서는 그 귀한 발걸음, 기도와 물질로 이 사역에 동참하는 그 작은 정성이 칼이 되어서 마귀의 중심을 뒤흔들 것입니다. 그런데 이 구절의 칼은 예수님의 지상 재림 때의 실제적인 칼이 될 것입니다. 진짜 칼이에요. 예수님 입에서 칼이 나와요. 말씀의 칼이. 그래서 하루에 지상 재림한 그 첫날 하루에만 2억의 적그리스도의 군대를 진멸하고 20억의 동조자들을 살해하는 것입니다. 입에서 나오는 칼로. 29절 한번 보세요. 29절. 보라 내가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성읍에 재앙을 내리기 시작하는데 너희가 철저하게 벌받지 않겠느냐. 내가 벌을 면치 못하리라. 이는 내가 땅 모든 거민들 위에 칼을 부를 것이며 만군의 주가 말하노라. 이 칼이 15절에 나와 있는 이 말씀이에요. 이스라엘의 주 하나님이 내게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너는 내 손에 있는 진노의 포도주 잔을 받아서 내가 너를 보내는 모든 민족들로 마시게 하라.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 잔을 모든 민족이 마실 거예요. 그리고 살아나오면 여호사밧 골짜기에서 양과 염소들의 심판을 하는 겁니다. 민족들의 심판을. 제가 하는 말은 예언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어떤 사이비 교주가 이런 예수님을 모방할 수 있겠습니까? 만군의 주의 열성이 이것을 이루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결코 미지근하지 않습니다. 차갑지 않습니다. 성경의 하나님은 뜨거운 열성을 가지고 기록된 말씀대로 역사를 이끌어 나가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거하는 그리스도인은 어떻겠습니까? 미지근하지 않습니다. 차갑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뜨거운 성경적 열정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절제된 가운데 뜨거움을 유지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여러분 데마 아시죠? 성경에 등장하는 데마. 세상으로 가버렸잖아요. 처음에는 뜨거웠는데 나중에는 식어버렸습니다. 미지근해진 것입니다. 그랬더니 교회에 잘 다니던 데마가 토해져서 세상으로 가버렸습니다. 바울은 데마와 크레스케, 디도 이 세 사람이 바울 곁에 있었는데 떠나가 버렸습니다. 의사 누가만 남았습니다. 마가는 떠났다가 집전하면 고생한다 그랬잖아요. 다시 돌아왔어요. 바울과 함께 사역을 했습니다. 마가복음을 그렇게 썼잖아요. 대화는 구원받고 사명을 받았지만 바울이 투옥되자 이제 두려워진 겁니다. 세상에 화려한 불빛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함께 투옥이 되거나 죽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1세기 로마의 화려한 세상으로 가버렸어요. 대만은. 누구든지 마음 안에 있는 우상을 쫓아가면 매혹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내 안에 무엇이 있는가? 그 다음부터는 자신이 가장 사랑하는 것에 의해서 인생이 결정되는 겁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가장 사랑하십니까? 여러분 안에 무엇이 있는 것입니까? 가장 사랑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무엇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그것이 결정할 것입니다. 세상을 사랑하십니까? 돈이나 쾌락이나 욕망이나 명예의 잔재가 아직도 남아 있습니까? 그러면 대마처럼 언젠가 세상으로 떠날 것입니다. 집 떠났다가 고생한 다음에 마가처럼 복귀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동안 쌓은 상은 다 잃어버리는 겁니다. 다시 영에서 시작해야 하는 겁니다. 듬직한 누가처럼 주님께 보답하는 삶을 지속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가장 사랑하는 것이
그것이 여러분의 남은 인생 여정을 결정할 것입니다. 현대의 세상을 대마가 보았다면 어떻게 했습니까? 여기 왔어요. 오늘 일산의 밤거리를 대마가 보았다면 어떻게 했어요? 아마 대마는 1초도 주저함 없이 뛰쳐나갔을 거예요. 와, 1세기에 있다가 20세기에 오니까 너무 좋구나. 반장 뛰쳐나갔을 것입니다. 광란의 세상입니다. 바울이 감옥에서 추위와 배고픔에 시달릴 때에 대마는 아름다운 음악이 나오는 분위기 좋은 식당에서 맛있는 음식을 입에 넣었을 거예요. 얼마나 맛집들이 많아요. 유튜브에 보면 나오잖아요. 그냥 바울이 감옥이라는 척박한 환경에서 편지를 썼잖아요. 신약 성경을 기록했어요. 대마는 멋지고 웅장한 건물과 사람들과의 그 만남, 사교에 빠졌을 것입니다. 대마는 세상을 사랑해서 진리를 내동댕이 쳐버린 그 사람의 대명사로 영원히 남는 겁니다. 씻지 못할 지옥이에요. 셋째 하늘에 갔는데 제일 보기 힘든 사람이 대마일 거예요. 대마 어디 갔지? 모르겠는데 지금도 보고 있을 거예요. 이것이 미지근함으로 세상에 토해내져버린 배교한 사람의 최후입니다. 양다리 걸치면 안 되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입니다. 지붕들 위에서 하늘의 군상을 경배하는 자들과 주로도 맹세하고 말캄으로도 맹세하며 경배하는 자들. 스파냐 1장 5절인데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섬기는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도 섬기고 또 뭔가 있어요. 섬기는 게. 저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아시는 겁니다. 주님이면 주님이고 우상이면 우상이어야지 양다리를 거치면 하나님 토해내 버리시겠다고 말하고 계십니다. 그렇다고 여러분이 여러분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님보다 더 뜨겁게 앞서면 안 됩니다. 사도 바울이 그랬지 않습니까? 자기 민족에 대한 구령의 열정 때문에 예루살렘으로 가지 말라고 4번이나 경고하는데도 바울은 갔습니다. 육신에 따른 내 형제들, 내 동족을 위해서라면 차라리 내 자신이 그리스도로부터 저주받기를 바랐겠노라 이러면서 갔어요. 자신이 지옥에 가더라도 자기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기 원하는 강력한 열망을 가졌습니다. 막는 사람들에게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바울이 대답하기를 어찌하여 울면서 내 마음을 약하게 만드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예루살렘에서 결박을 당할 뿐만 아니라 죽을 각오까지 되어 있느니라고 하더라. 기꺼이 목숨을 바칠 열정을 바울은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성령님보다 앞선 열정을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을 이루지는 못했어요. 2년이나 시간을 낭비해버립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이런 열정을 허용하셨지만 바울은 효과적인 복음 전파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기뻐하거나 선하신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을 여러분이 수행해내야 하는 겁니다. 그럼 성령님과 동행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에 따라 지혜롭게 판단하고 순종하면서 뜨겁게 주님만을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악하고 변질된 세상에서 성경적 신앙을 눈을 씻고 보아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어디 있습니까? 여기 일산에만 하더라도 없어요. 여기는 흑암 가운데 빛을 비출 사람은 자기 안에 만군의 주의 열성을 가진 그리스도인들밖에 없습니다. 그리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토롯을 치우고 주만을 섬기더라. 주님만을 섬겨야 합니다. 이런 자세로 주님을 섬겨야 합니다. 본문을 다시 읽겠습니다. 계시록 3장 15절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덮지도 아니하도다. 나는 내가 차든지 덮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양다리 걸치지 말라는 말입니다. 내가 그처럼 미지근하여 차지도 아니하고 덮지도 아니하기 때문에 내가 너를 내 입에서 토해내겠노라. 여러분이 미지근해지면 열성을 가진 하나님께서 역사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열성이 여러분을 통해서 밖으로 표출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부터 성경적 확신 위에 굳게 서서 여러분의 주님을 뜨겁게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눈 감으시고 유튜브로 설교를 들으셨던 분들도 설교를 들으시는 동안 무엇인가 여러분 마음에 찔림을 주시거나 또 깨달음을 주시거나 주님 앞에 자백해야 할 것이 있거나 하시면 지금 말하십시오. 양다리를 걸치면 안 되는 겁니다. 주님만을 섬겨야 하는 겁니다. 무엇이 그걸 막고 있는 겁니까? 그걸 주님께 아뢰면 됩니다. 그걸 참신한 자세로 주님 앞으로 다가서서 내가 성경으로 주님을 섬기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하시고 주님과 밀착되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